오늘 말씀 이사야 3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의 멸망과 의로운 자들의 구원 예언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7절과 16절까지의 그 내용은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역사 기록입니다. 그때 강대국인 아수르가 유다에 쳐들어와서 참 유다 백성들이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 크고 강대한 참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겁이 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난관을 해결해보고자 하여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적당히 조공도 바치면서 이번에 그들이 쳐들어온 거에 대한 이러한 난관을 넘어가 보려고 좀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더욱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평화의 사신을 보내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부르짖고 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단락에서도 보았듯이 아수르는 히스기야에게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치면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를 갖지 말고 너 나만 기대하고 나만 앙모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여기 보라, 이건 뭐죠? 주목하라 이거죠? 예,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니 주목해서 들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강조하실 때 쓰입니다. 보라, 또 볼지어다 라는 말도 있죠.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아수르 왕 앞에서 빌고 빌면서 겨우겨우 교섭하고 돌아온 이 용사들이 돌아와서 부르짖는 걸 보니 상태가 아주 다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면서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평화의 사신들은 슬피 곡했다고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 이렇게 평화 협상을 한 게 기록에 보면은 3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수르가 제일 처음에 침범했을 때 항복의 뜻으로 사신을 보내요. 그때가 주전 701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702년에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죠. 그때 항복을 뜻하는 사신을 그때 첫 번째로 보내고, 두 번째로는 그 해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느느웨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이제 산헤립이 남유다를 다시 이제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화친을 목적으로 사신을 보내요. 이처럼 아수르 왕 산헤립을 달래기 위해서 사신과 예물을 보내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자 사신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남유다는 이 대적 아수르로부터 철저하게 순환을 당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점점 더 커진 것입니다. 성도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이 33장 시작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아침마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이사야는 아침마다 간구했다고 했어요. 일이 꼬여서 자기 힘으로 하다 견디지 못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8절에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남유다의 대적 아수르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약을 파하고 성읍을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사신들과 맺은 그 평화 조약을 파기하고서 다시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산성이에요. 그래서 좀처럼 쉽게 점령하지 못하는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장관이나 군인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아수르의 랍사게가 막 욕을 퍼붓기 시작해요. 야, 너희 히스기야 믿지 마. 또 니네 하나님도 믿지 마. 너희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물이 다 떨어지면 니네가 오줌도 먹어야 되고 음식이 떨어지면 똥도 먹어야 하는 일이 있을 테니까 항복해. 그러면서 온갖 수모를 주는 말을 해댑니다. 그것이 곧 성읍을 멸시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든든했는데 자기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또 자기의 인간의 재주를 부리니 어떻게 돼요?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수르 군대가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남유다의 그 성읍들을 얕보고서 그 계약을 파기하고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계약 파기에 항의하는 모든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같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참 잔인한 민족이었다 그래요. 이것은 결국 연약한 자를 괴율로 억압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할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웃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존경할 만한 자를 존중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도와주고 사랑해줄 존재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사람은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존재라고 62편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넘어지는 울타리 같다고 했으니 그 신뢰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끌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기를 힘쓰라고 이웃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이웃을 주신 것이지 그들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민족은 인간을 의지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조약을 한 것은 서로 굳게 맹세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지키기는커녕 죽이러 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더니 그 사람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 말씀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황폐하게 된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지역들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레바논 같은 경우는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또 샤론은 꽃과 그 삼림으로 유명합니다. 바산은 초원지대로 살찐 가축으로 유명해요. 바산의 암소 얘기 들어보셨죠? 갈멜은 또 곡식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때때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인용되기도 했어요. 이와 같이 아름답고 비옥한 땅들이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인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폐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땅이 슬퍼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폐허가 되어서요, 백향목은 다 잘려져 나가고 사론의 꽃은 다 짓밟히고 바산에 살진 그 가축들은 다 노량물로 빼앗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황폐화되어서 이제 그 얻었던 수확들이 지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충분하게 있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참 은혜로운 땅이 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섬기면 어떻게 돼요? 이처럼 황폐하게 되어서 땅이 슬퍼서 온대요. 땅이. 자기네가 그동안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둬들였는데 이러한 역경을 통해 히스기야는 인간을 믿고 조약을 맺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제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항복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편지를 보내오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서요, 바로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해요.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욕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이 강대국 의지하려고 했던 그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를 만나요.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내가 하나님께 이러저러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일 아침이면 다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씀대로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내일 보게 되는 다음 10절의 내용이 이제 완전히 확 바뀌어요. 7절에서 9절까지와 같은 역경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로운 자가 되니 위로와 복이 되는 말씀을 10절부터 또 주십니다. 그건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때에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옆에 이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 의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오히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손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권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잘못했지만 자기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갔을 때 그 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며 또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